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영적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과 제약의 중심지였던 그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들은 비록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주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소망으로 자기들에게 닥친 시련들을 이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처럼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에서 온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이런 공고가 내려진 것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 중에 왕궁에서 일을 맡길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이런 왕의 지침이 하달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은 정복전쟁으로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토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과 사람들이 얽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인들처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용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포용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이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바벨론화해서 이 제국을 하나로 묶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일명 동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정책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 중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 정책을 받들게 하려고 이런 공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일명 바벨론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나 귀족 출신이면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선발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이런 조건에 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 선발 기준을 보면서 북한이 생각났어요. 북한에서 이 김씨 일가를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옥가 대상이라고. 그 아이들은 뽑혀서 뭘 하냐면 김씨 일가를 위해서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 뽑을 때 그 많은 학교들을 다 일일이 다니면서 토대가 좋고 그 가운데서 인물이 좀 출중하고 이 몸에 흠이 없고 공부도 잘하는 그 아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또 다시 재선발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뽑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뽑힌 아이들은
완전히 김씨 일가에 바쳐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들에게 전화할 수도 없고 편지 한 장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가 뽑혀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이 의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뽑혀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이 북한에서 억가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어서 선발받았다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대표하는 대명사와 같은 바벨론이라는 세속적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선발 기준은 유다식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 학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와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익힌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 문화와 학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부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유다 땅에서 학문도 익히고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원수의 나라까지 끌려온 그런 마당에 여러분 뭐가 마음이 편해서 그 적국의 문화와 학문을 익히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혹시 이들이 자신들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아닐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심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였습니다. 그 의심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는 뭔가 맞지 않아서 마음은 별로 개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사람들이 놓이게 되면 보통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그와 같은 상황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동족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봤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 같은 것은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관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것이 뒤바뀐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들을 이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으신 것도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희망을 잃고 비관하면서 슬프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런 방식으로 유다 사람들을 선발한 것도 느부갓네살의 어떤 생각과 지혜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기준에 선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면서 살아갔다면 이 선발 기준인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는 그런 기준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준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슬픔과 비관에 잠긴 얼굴이 아무리 아름답고 준수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얼굴에서, 그늘진 얼굴에서 지혜가 엿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여러분, 슬픔과 비관에 빠지면 어두워 보이고 그리고 이그러져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기쁨과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밝고 준수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보였던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으로 세상을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 점령된 땅에서 강제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억지로 성경을 읽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빚어진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 이 제국주의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제국주의 군대와 함께 그 정복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으로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로 교회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반면에 이 죄악된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나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과 저 캐나다에 가면 그 미국의 유타주나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주 쪽에 가면 아미시라는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미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 재침례파 분파인데 이들은 세상의 문명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18세기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물론 그러니까 TV도 없어요. 이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명 가운데는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순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한 이 바벨론 땅에 언어와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문화를 타고 사는 것이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익히는 것은 동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일제감정기에 일본의 지식과 학문을 열심히 익혀서 이 총독부 같은 데 등용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죽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과 민족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제외한 바벨론의 선발 기준에 따라 뽑힌 유다의 젊은이들 속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안일과 욕망을 위해서 단지 바벨론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에 속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열심으로 살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나 지식, 학문을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학문과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에요. 그런 믿음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문화를 익히고 학문과 지식을 쌓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가요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도 이 죄악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화와 지식과 학문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문화와 지식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배경하면 우리는 애초에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배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배워요. 만일 그래야 한다면 우리도 극단적인 그 아미시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 문화 같은 영역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역사가 가장 큰 문화나 이런 학문, 지식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과 육과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략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지식 학문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을 알아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인지, 이 문화 속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알려면, 대적하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능한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많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습득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나 지식이나 이 학문의 영역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탄은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많은 자기들만의 역사를 이루고 있죠.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생각하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나 지식이나 학문을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영적인 역발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영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학문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자기의 전략에 끌려 들어온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캐제를 부를 수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전략에 걸려드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익히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게 되니까 아마 마귀는 캐제를 불렀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들을 통해서 그 사탄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익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포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게 뭐냐면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그의 믿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잡히게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학가나 정치가 문화계에 많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가지고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문화와 학문, 법과 행정으로 포장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수많은 사탄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사탄의 전략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른 영적인 안목과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정책 가운데 숨어 있는 사탄의 계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내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벨론은 우상의 땅입니다.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벨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현지어로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런 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우상하고 있었어요. 이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마르둑 신전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을 위해서 봉사하고 준비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운명이 이 마르둑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르둑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는 이 마르둑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땅의 문화나 학문이나 지식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것만은 철저하게 배격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들은 식민지 출신의 포로들이었어요.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준비가 없이 세상을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이 없이 세상 속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적인 그 악한 문화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 믿음의 기준에서 그 땅에서의 문화나 지식도 익히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지식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뭐가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세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신명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략이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